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더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를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쳐요. 사울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광야를 이잡듯이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편 57편은요 그 당시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표제어라고 부르는 부분, 그 본문 위에 제목처럼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써있죠. 지금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1절을 보면 재앙들이다 했고 3절에서는 자기를 삼키려는 자를 보고 있고 4절에서는 잔인한 사자들, 불사르는 자, 또 6절에서는 자기를 잡으려는 그물과 웅덩이, 함정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는 사울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귀에는 뭐가 들리고 있을까요?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의 혀 말이 들리는 거죠. 어떤 말이 들려요? 창처럼 화살처럼 칼처럼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들,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밤에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자들 가운데에 산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했습니다. 밤에도 편히 자지 못하고 적의 공격을 늘 경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은 답답해요. 6절을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억울하다라는 이 단어는 몸을 구부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다윗의 마음은 지금 두려움에 긴장해 있고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적들이 압박해 오고 있는 상황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이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것도 2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는 이 기도를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하는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일까요? 사울에게서 구원받는 것, 이 위험에서 구원받는 것, 그렇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은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입니다. 지금 사울의 교만함이 한없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사람에 불과한 사울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양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름 부음 받을 때의 겸손한 사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받고 계십니다. 다윗은 여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왕으로서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다윗은 얘기해요.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높임 받으소서. 그리고 또 외칩니다. 2절에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시에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개인의 어려움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머무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높임 받으시는 마땅한 질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근심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이야기를 완성하려는 욕구에서 불안과 근심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빨리 결론을 내고 싶고 이 인과관계 그 완성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 거기에서 나의 불안과 근심이 나와요. 특히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클수록 그 불안감은 더욱더 커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하나 봤습니다. 이 책은 브런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브런치라고 하는 블로그 기반의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던 그런 작가의 글을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은 불교 심리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목사가 무슨 불교 심리학을 무슨 책을 보냐? 이 세상 학문에도요 파편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이성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론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얼핏 진리의 파편들이 그 분들의 생각에도 녹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도요, 꼭 기독교 서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은 또 참고할 만한 부분이 나옵니다. 단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그런 책들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얻을 부분들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근심, 걱정이 많을 때에는 생각을 끊어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생각 대신에 감각에 집중해라. 그래서 명상을 얘기를 해요. 자꾸 어떤 생각이 뭐 꼬리를 물고 막 이런 경우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때에는 그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차라리 내 호흡,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런 호흡, 거기 집중하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흡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명상과 관련된 간단한, 아주 따라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생각을 물고 들어올 때에는 그냥 차라리 나 몰라 모드로 가라. 나 몰라 그런 거. 차라리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은 최대한 천천히 해라.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인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에 내 마음의 핸들을 내주면 나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당연히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세계가 있어서 사람들의 만남은 두 세계의 충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내 세계에서는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도 마라.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연한 개별자들의 총합일 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고 또 어떤 사건대로 나름대로 일어난 거고 이런 것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우연히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야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의미한 거죠. 그런 무의미한 세상에 내가 집착하고 뭔가 통제하려고 할수록 나는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데 근데 내가 어떤 대상에 욕심을 내고 집착하기 때문에 나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 뭐예요? 우리의 고통의 근원은 내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욕심을 버리면은 근심과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결론을 내자면 우리는 살면서 근심 걱정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타인과 이 현실을 내가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말해 나를 세상에서 단절시켜 버림으로써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불교의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책입니다. 불교의 사상 자체가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이런 거 갖고 계시잖아요. 좋은 핸드폰 나오면 거기 욕심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핸드폰이라는 것도 잘 보면은 사실 쇳덩이들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망가져요. 항상성이라는 게 없는 거고 늘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핸드폰에 대해서 욕심낼 이유가 없어집니다. 재행무상.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 핸드폰을 갖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합니다. 그 욕심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죠. 일체계고. 우리가 이 욕심과 집착을 버릴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해탈할 수 있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진멸도. 이런 불교의 사상 가운 위에서 이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책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여기에도 파편적인 진리는 있어요.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는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이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강조하고 있죠. 오늘 시편 57편에서도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하면서 제 길을 찾아갑니다. 마음을 지킨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런데 이 책이 성경과 다른 점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파편적 진리로서 똑같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 불교 쪽에서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서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얘기하고요. 기도도요. 오늘 이것도 사실은 찬송이면서 다윗의 기도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계속 뭔가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생각을 하고 저 악인들은 또 어떤 존재인지 거기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늘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죠. 또 아까 그 책과 성경의 다른 점은 성경은 개인주의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개인과 하나님 간의 그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공동체, 이웃사랑 많이 강조합니다. 또한 세상은 개별체의 어떤 무의미한 총합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세상은 심지어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일부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모든 일들이 나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주위에서 지금 심지어 안 좋은 일까지도 뭐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긴박하게.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큰 그림의 일부분이고 그 일부분으로서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걸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통합됩니다. 그것이 5절에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얘기를 하고 9절부터 11절까지도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배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움직이고 계세요.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생각해야 하고 또 이 현실을 해석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닌 저 악인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까 봤던 그 책에서는 고통의 근원이 욕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고통의 근원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본질은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통제하려는 교만이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다스림을 믿지 않으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의 끝을 당장 보고 싶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 교만과 하나님 경멸이 우리의 불안과 근심의 뿌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나는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높이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이 바르고 정당한 목표를 위한 방법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안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찬양하는가? 먼저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으로 먼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입술과 악기로 찬양해요. 그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입을 열어 찬송하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악기들이죠.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지금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해요.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잖아요.
적들이 언제 어디에서 밀고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좀 기타 치고 키보드 치고 하면서 찬송을 한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들으라면 들으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다윗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또 다른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어 번 주어집니다. 그때 다윗의 동지들이 옆에서 막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어서 죽이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명령해요. 사울을 죽이지 말라.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 자리를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 옆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듯이 넓은 시야로 자기 상황을 객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상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사울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거는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 긴 세월을, 광야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 정말 자기가 쉽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고 은혜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귀에 들리는 말로부터 다윗의 마음을 지켜준 것이죠. 오늘 시편 표저에 보면은 알다스헷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NIV 성경에서 보면 그 알다스헷 이걸 갖다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Do not destroy 이렇게 번역합니다. Do not destroy. 알다스헷은 Do not destroy. 멸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 시편에 어떤 의미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우리는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저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다윗의 기도 제목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다윗을 멸하지 말라,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울을 멸하지 말라, 다윗이 부하들에게 했던 명령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Do not destroy.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알다스헷, Do not destroy 이 명령은 너희도 사울처럼 힘으로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면 똑같은 악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다스리심을 믿어라. 알다스헷, 내 손으로 악인을 멸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욕심에 눈이 먼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과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 내 말과 내 행동과 이 상황을 이상하게 곡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죄 지은 사람,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 죄를 더욱더 부풀려서 그 사람이 파멸될 때까지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이 이런 얼토당토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알다스해, 멸하지 말라. 악인을 여러분이 멸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손으로 상대방을 죽이지 마십시오. 특히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옆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동지가 그 사람 죽입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니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멸하실 거예요. 알다스해, 여러분의 손으로 악인을 멸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 누가 진짜 왕인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합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근심 걱정이 커지면 말하기 싫어져요. 입대기 싫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닫혀진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기가 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저희를 지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너무 멀리 저희 자리를 떠나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의 또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날개그늘 아래에 또 숨어야 하는 저 자신의 그 위치를 올바르도 인식하면서 또 이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다스리신 가운데 모두가 움직여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저희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인내가 부족하고 또 저희들의 지식이 부족하여서 늘 급하고 늘 당장 결론을 내고 싶어하는 이런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